사무엘상 11장. 그 후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의 야베스성을 치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와서 포진하자 야베스 사람들은 나하스에게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소 하였다. 그때 나하스는 좋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모조리 뽑아온 이스라엘의 치욕거리로 삼겠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야베스 지도자들은 다시 간청하였다. 우리가 이스라엘 전역에 사자를 보낼 수 있도록 일주일간만 여유를 주시오. 그래도 우리를 도울 자가 없으면 우리가 당신의 조건에 응하겠소. 사자들이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에 달려가서 백성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모든 사람들이 통곡하기 시작하였다. 바로 그때 밭을 갈다가 집에 돌아온 사울은 곳곳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오? 어째서 모두 이렇게 울고 있소? 하고 물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에게 야베스 사람들이 말한 것을 그대로 일러주었다. 사울은 그들의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에 크게 감동되어 강한 분노를 느꼈다. 그래서 그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여러 토막으로 잘라 사자들에게 주면서 이것을 이스라엘 전 지역으로 들고 다니며 이렇게 외치라고 지시하였다.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나서지 않는 자는 그의 소들에게도 이렇게 하겠다. 그러자 백성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하나같이 달려나왔다. 사울이 그들을 베색에 집결시키고 인원을 점검한 결과 이스라엘 사람이 300여 명이며 유다 사람이 30여 명이었다. 그런 다음 사울은 사자들을 길르앗의 야베스로 돌려보내며 내일 정오까지 우리가 당신들을 구출하겠소 하였다. 사자들이 돌아가서 이 소식을 전하자 야베스 사람들은 무척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나하스에게 항복합니다. 내일 우리가 당신들에게 나갈 테니 당신들이 좋을 대로 하시오 하였다. 다음날 새벽 사울은 병력을 세 부대로 나누고 암몬군을 기습하여 그들을 정오까지 쳐 죽였다. 그래서 살아남은 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단 2사람도 함께 남은 자가 없었다. 그러자 백성들은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 자가 누구입니까? 그들을 끌어내십시오. 우리가 죽여버리겠습니다 하고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사울이 그들에게 오늘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출한 날이므로 아무도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 그때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자, 우리 모두 길갈로 가서 다시 한번 사울을 우리의 왕으로 선포합시다 하고 외치자 모든 백성은 길갈로 가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선포하고 그를 왕위에 앉혔다. 그런 다음 그들은 여호와께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함께 거기서 크게 기뻐하였다. 로마서 9장.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령님 안에서 내 양심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과 그치지 않는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다. 만일 내 동족이 구원만 얻는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택하여 아들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자기 영광을 나타내셨으며 그들과 계약을 맺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성전 예배와 받은 약속이 있고 훌륭한 조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며 길이길이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조상을 두었다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난 사람이라야 내 후손으로 인정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라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 약속은 내년 이맘때에 내가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 조상 이삭과 결혼하여 쌍둥이를 임신한 리브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기가 아직 나기 전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선택의 표준이 행위에 있지 않고 그분의 뜻에 있음을 나타내시려는 것이며 또 그것은 성경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하신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평치 않으시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이 원하거나 노력한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야 받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내가 너를 세운 것은 내 능력을 너에게 보여 내 이름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지도록 하기 위해서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어떤 사람은 불쌍히 여기시고 어떤 사람은 완고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고 나무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데 감히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겠습니까? 만들어진 물건이 그것을 만든 자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토기장이가 같은 흙으로 귀하게 쓰일 그릇과 천하게 쓰일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노여우심을 보이고 자기 능력을 알게 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멸망받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을 벌하시지 않고 너그럽게 참아주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영광을 받도록 미리 준비하신 사람들에게 그분의 풍성한 영광을 알리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대인 가운데서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불러내신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예언서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고 내가 사랑하지 않은 자를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부를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한 바로 그곳에서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을지라도 남은 사람만 구원받을 것이다. 주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이 땅에서 철저하게 속히 이루실 것이다. 또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만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던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는데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던 이스라엘은 그 인정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믿음이 아닌 행위로 그것을 추구하다가 장애물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보라. 내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과 바위를 시온에 둔다. 그러나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쓰인 말씀과 같습니다. 예레미야 48장. 이것은 모압에 대한 말씀이다. 전능하신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슬프다. 느보야, 네가 황폐해졌구나. 기라다임이 수치를 당하고 점령되었으며 그 요새도 수치를 당하고 파괴되었으니 모압에 자랑할 것이 없어지고 말았다. 헤스본에서 사람들이 모압에 대한 음모를 꾸미며 그 나라를 아주 없애버리자 하는구나. 만메나, 너도 적막하게 될 것이며 칼이 너를 따를 것이다. 호로나임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보아라. 황폐와 큰 파멸의 소리이다. 모압이 멸망당함으로 그 어린아이들이 부르짖는구나. 그들이 루잇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계속 울고 부르짖으니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패망의 가슴 아픈 통곡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모압아, 너는 급히 달아나 내 생명을 구하고 광야의 떨기나무처럼 되어라. 내가 내 재능과 부를 의지하지만 너도 정복당할 것이며 너의 신 그모스도 그 제사장들과 대신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멸망시킬 자가 와서 모든 성을 칠 것이다. 한 성도 피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나 평원이 다 파손되어 나 여호와가 말한 대로 될 것이다. 모압에게 날개를 주어 날아가서 피하게 하라. 그 성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나 여호와의 일을 태만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며 자기 칼로 피를 흘리지 않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압은 옛날부터 평안하고 포로로 잡혀간 적도 없으므로 이 병에서 저 병으로 따라 붙지 않아 그 찌꺼기가 고스란히 가라앉아 있는 술처럼 아직도 그 맛이 그대로 있고 그 냄새가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사람을 보내 그 술병을 기울이고 모압을 술처럼 비워버리며 그 병들을 깨뜨릴 날이 올 것이다. 이스라엘이 베델의 송아지 우상으로 수치를 당한 것처럼 모압도 그모스 신 때문에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희가 어째서 우리는 용사이며 전쟁에 용감한 병사이다 하고 말하느냐? 전능한 여호와란 이름을 가진 이 왕이 말하지만 모압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그 성들이 침략을 당하여 가장 용감한 청년들도 죽음을 당할 것이다. 모압의 멸망이 가까웠으므로 그에게 재난이 속히 밀어닥칠 것이다. 그 주변에 사는 자들아, 그의 명성을 아는 자들아, 그를 위해 슬퍼하며 너의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구나 하라. 디본에 사는 자들아,
너희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와 메마른 땅에 앉아라. 모압을 멸망시킬 자가 와서 너희를 치고 너희 요새를 파괴할 것이다. 아로엘에 사는 자들아, 길가에 서서 지켜보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여인에게 무슨 일인가 하고 물어보아라. 모압이 패망하여 수치를 당하고 있다. 너희는 울고 부르짖으며 모압이 멸망했다고 아르논 강가에서 선언하라. 심판이 고원지대에 밀어닥쳤으니 곧 홀론, 야사, 메밧, 디본, 느보, 벳디블라다임, 기라다임, 벳가물, 벳무온, 그리옷, 보스라, 그리고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이다. 모압의 뿔이 꺾이고 그 팔이 부러졌구나.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모압을 취하게 하라. 그가 나 여호와를 거역하였다. 모압은 자기가 토한 것에 뒹굴 것이며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모압아, 네가 얼마나 이스라엘을 조롱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라. 그가 도둑질하다가 붙들렸느냐? 내가 그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머리를 흔드는구나. 모압에 사는 자들아, 너희는 성을 버리고 떠나 바위산에 가서 살며 동굴 입구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되어라. 모압의 교만에 대해서 듣고 보니 그 교만이 대단하구나. 그가 거드럭거리고 뽐내며 자만하고 잘난 척하며 그 마음이 아주 거만하다. 나 여호와는 그의 분노가 쓸모없는 것임을 잘 알고 있다. 그가 잘난 척하여도 성취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해 울고 부르짖으며 기레레스 사람을 위해 슬퍼할 것이다. 신마 사람들아, 내가 야세를 위해 우는 것보다 너희를 위해 훨씬 더 많이 울 것이다. 너희가 사해를 넘어 야살 바다까지 뻗은 포도나무와 같더니 너희 여름 과일과 포도에 파멸하는 자가 밀어닥쳤구나. 모압의 옥토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고 말았다. 내가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가 나오지 않게 하였으니 기뻐서 외치며 포도주 틀을 밟는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만일 외치는 소리가 있어도 그것이 즐거운 소리가 되지 못할 것이다. 헤스본에서부터 엘르알레와 야하스까지, 그리고 소알에서부터 호로나임과 에글라셀리시아까지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니 니무림의 물까지 말랐기 때문이다. 나는 모압 사람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피리로 조가를 부는 사람처럼 내 마음이 모압과 기레레스 사람들을 위해 슬퍼하는 것은 그들의 모든 재물이 다 없어졌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자기들의 머리를 밀고 수염을 깎았으며 손에 상처를 내고 삼베옷을 입었구나. 모압의 모든 지붕 위에서와 거리 곳곳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쓸모없는 그릇처럼 깨뜨려 버렸기 때문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모압이 파괴되어 통곡하는구나. 모압이 부끄러워 등을 돌렸으니 그 주변의 모든 자들에게 조롱거리와 증오의 대상이 되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한 나라가 독수리처럼 모압을 덮칠 것이다. 성들이 함락되고 요새가 점령당하는 날 모압 용사들의 마음이 해산하는 여인의 심정과 같을 것이다. 모압이 나 여호와를 거역하여 교만하였으므로 멸망당하고 다시는 나라를 세우지 못할 것이다. 모압 백성들에게 두려움과 함정과 덫이 기다리고 있다. 두려움에서 피하는 자는 함정에 빠질 것이며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덫에 걸릴 것이다. 이것은 내가 모압이 벌받을 때를 정하였기 때문이다.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 서는구나. 불이 헤스본에서 나오고 불꽃이 시온 가운데서 나와 모압의 정수리와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자들의 머리를 사르는구나. 모압아, 너에게 화가 미쳤다. 그모스를 섬기는 백성이 망하였으니 내 아들딸들이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말았다. 그러나 때가 되면 내가 모압을 원상태로 회복시킬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이렇게 해서 모압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끝났다. 시편 25장. 여호와여, 내가 주께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 원수들이 나를 이겨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신뢰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나 주를 배반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뜻을 나에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나에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므로 내가 하루 종일 주만 바라봅니다. 여호와여, 옛날부터 보여주신 주의 크신 자비와 사랑을 기억하소서. 내 어릴 때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한결같은 사랑과 선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심으로 죄인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시고 겸손한 자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며
그들에게 자기 뜻을 가르치신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약속과 명령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을 성실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여호와여, 내 죄가 많을지라도 주의 이름을 위해 용서하소서.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하나님이 가르치시리라. 그는 언제나 번영을 누리며 살고 그의 자손들은 땅을 상속하리라.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자들에게 친밀감을 가지시고 그 약속의 비밀을 그들에게 보이실 것이다. 내가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은 그분만이 나를 위험에서 건져줄 수 있기 때문이다. 여호와여, 내가 외롭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돌이키셔서 주의 자비를 베푸소서. 내 마음의 고통이 점점 더해갑니다. 나를 이 모든 괴로움에서 건져주소서. 나의 슬픔과 고통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소서. 수많은 나의 원수들을 보소서. 저들이 나를 몹시 미워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명을 지키시고 나를 구하소서. 내가 주를 신뢰합니다.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주의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시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구해주소서.